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모스 5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이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약한 자를 괴롭히고 부당한 세금을 걷고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은 나라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 속에서 드러난 모습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는 기원전 8세기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기원전 8세기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토도 넓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어서 주변 국가들이 무시하지 못할 그런 나라였습니다.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살기 좋은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외적인 번영이 오히려 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풍요와 번영은 오히려 우상숭배와 불신앙을 가져왔고 사치와 향락, 빈부계층의 갈등 등 심각한 타락과 부패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이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11절부터 보면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하게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더욱 늘려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 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보이는 복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혹한다 하는 말이 있죠. 그 한자어를 보면 어지러울 현자에 미혹할 혹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어지러울 현자에는 눈목자가 붙어 있고요, 미혹할 혹자에는 마음 심자가 들어 있어요. 즉 눈이 어지러워지면 마음이 흔들린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지금 아모스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당시가 딱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세상은 평화로웠고 풍요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강성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너무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악하다고 하셨고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 시대를 향해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외모, 즉 겉모습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다듬은 멋진 돌로 집을 건축해도 그 집에 살지 못할 것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너희가 그 포도원에서 나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진실과 정의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향해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화려하고 비싼 것에 눈길을 빼앗겨서 정의를 잃어버리고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높고 강한 것에 눈길을 빼앗겨서 작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늘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복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 세상이 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문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이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공식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성문은 이스라엘의 재판 장소로 사용되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재판을 진행하던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당연히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했지만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증언으로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권력과 돈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요, 요즘에도 세상에 가득합니다. 돈과 권세가 곧 힘이 되어 작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세상, 불평등과 차별이 가득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을 치며 한숨을 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거룩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죠. 15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거룩과 반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일삼는다면 그건 결코 거룩한 삶이 아닐 겁니다. 둘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멀리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룩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룩일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이 정의를 세우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따로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앞에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룩이라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말씀은 사회적인 거룩을 따로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룩이 무너져 있는 그런 성문, 공정해야 하지만 공정하지 않은 재판정, 돈과 권력이 힘이 되어 사람들을 억압하는 잘못된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워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단순하게 그냥 나 한 사람 개인적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착한 말 하는 것, 나쁜 짓 안 하는 것, 어렵고 불쌍한 사람 돕는 것, 그런 것들도 물론 아름다운 거룩이지만 이 세상의 불의를 고치고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은 일찍이 이 사회적 성화를 강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빛 되신 하나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